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찬양하는 복된 주일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한 제자는 아닙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며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다니면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여정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와 사도의 길로 걷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 참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올라가서 다 내려다보면은 다메섹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지금 그곳은 아직도 2,3천 년 전에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지금은 그 하나도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에 기념 교회가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받는 거기에 보면 지하로 그때 당시 아마 땅굴처럼 파서 이렇게 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주리 교회 거기서 또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가는 그 강주리를 타고 내려왔다 그래서 강주리 교회가 있고,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 그다음 관광지로서 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시리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국가라서. 그런데 그 몰래 저쪽 요르단에서 기차를 타고 들어와서 가끔씩 거기서 기념교회를 방문하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 있는 줄 아냐면은 거기에 한국돈 10,000원짜리가 거기 헌금하면 들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살짝 몰래 간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끌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 복음 전파자로 만들어 놓으신 걸 때 얼마나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거 하나님 나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전 예배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거지.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늦게 사도가 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기독교를 가장 분명하게 체계 있게 이해한 사람 사도 바울 그 이상의 인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보면은 신약성경을 보아도 무려 절반이나 되는 분량이 사도 바울이 그 손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업적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 있게 설명해주는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그에 쓰시는 우리에게 목회자로서 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신론, 성령론, 애정론 등은 참으로 심오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는 마치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소평가도 같은 말씀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본의 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에 가서 건축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새로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에 대한 요지는 오직 하나,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 자재에 대한 설명을 하시거나 집의 크기, 작음 등의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초 하나만을 건축 조건으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건축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해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이라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간 상상일 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내용의 속편을 이어지는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라며 건축에 대해 있어서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음에 있어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초를 튼튼하지 하지 못한다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이며 이는 고층 건물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높은 집일수록 기초가 튼튼하고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예수님의 밭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매우 세밀하게 자기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냐라는 문제를 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저 겉으로는 꼭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중생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뒤에 가서 자기의 공적을 논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은혜를 그저 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은혜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 공로로 인해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의 힘으로 일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개별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라면 민족 전체에 주신 은혜도 있고 모든 교인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별적인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각과 그 성격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준비해 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고 있었구나.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은혜로 감격해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하여 가는 걸음인 다메섹 도성에서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박해하러 가는 그 사령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감옥에 가두기 가는 그런 사울을 예수님은 풀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름을 받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며 자기가 받은 은혜는 특별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일, 무슨 세상 일을 하는데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은혜가 아니면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자라는 감격이 있고서야 하나님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명한 성 프란시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사는 사람의 바로 일꾼이었습니다. 하루는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한상 중에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제자는 아무도 앉지 않는 화려한 의자 하나를 보면서 이 의자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하고 천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는 이것은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제자는 그렇다면 왜 프란시스가 이 의자에 앉게 되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성 프란시스가 가장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 이 말을 듣고 한상에서 깨어난 이 제자는 자기의 선생님이긴 하지만 질투하는 마음이 은근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시험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인 성 프란시스에게 선생님께서는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성 프란시스는 선뜻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다. 그러자 제자는 그것은 선생님이 윗선이라며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성자이지 않습니까? 어떤데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둑이나 사기꾼, 살인자들도 많은데 선생님 같은 분은 제일 악하다는 것은 윗선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제자가.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자네가 몰라서 그래? 그렇지.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은 먼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며 다 모르는 내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으면 한다는 그 좋은 사람들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은혜를 줬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그것이므로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틀을 닦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틀을 닦는 일. 틀을 닦는 일은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죠? 건축 공사를 봐도 이렇게 그냥 착착착착 쌓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빨리 올라갔던데 그러나 기초 공사를 하느라고 그냥 땅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저기 언제 올라오지? 언제 올라올 때가 좀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마음까지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왜?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터만 닦는 처지라면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틀을 닦는다는 일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 깊숙한 곳에서 피곤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또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손놀림은 없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의 틀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다 지어놓은 집에 그냥 간판만 딱 갖다 붙이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 건물 기었으니까 커팅한다고 가위 탁 들고 자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틀을 닦는 일만 남겠다는 생각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터만 닦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연세가 80이 되도록 목회를 하시면서 이임식을 한 번 못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척 교회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세운 다음 교인이 조금이라도 모이는 정도가 되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또 개척을 하는 식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80의 교령에도 이임식 한번 못해본 목회자, 그렇다고 어떤 표창장 한 장도 받아보았겠습니까? 하지만 말이 쉬워서 80이지 80평생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80의 교회 80개를 개척을 했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서 정말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말대로 일생 터만 닦았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가서 개척만 하고 나왔습니다. 개척만 하고 나오고 교회가 있어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당대에서는 실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온갖 비난과 도전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는 틀을 닦는다고 하신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터 위에 다른 틀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복음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나라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단들 얼마나 그들이 저주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복음 천사라도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전하는 그 말씀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저들이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 매우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일에는 양보가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복음, 특별히 그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를 생각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할 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대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절대화, 확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복음의 문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쌓음에도 그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 기초는 언제까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인 영원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죄로부터 구원, 율법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은 바로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격이라 하여 자기의 의로 공로자로 기초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한 그 위에 신앙과 교회와 인격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기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집을 지키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를 하지 않는 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닦아둔 터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건축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말한다면 나는 터를 닦고 너희는 집을 짓는 자들이라 말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그 첫째는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조심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닦아둔 이 터는 그야말로 피를 흘리면서 닦은 터이거늘 어떻게 함부로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며 세워져야 할 건물이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이 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재는 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재. 이에 본문은 금과 은,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 집 등 다양한 자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에 감추어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온 정성,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대조적인 자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는 바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귀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것으로 그 값 또한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천하고 초라하고 그 값이나 수명은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두고 보더라도 새벽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다른 데서 가서 보면은 미리 깨끗한 돈을 준비해 뒀다가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머니에 손을 툭 넣어서 꺼내서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꼴불견입니다. 하나님이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와 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금과 은, 보석이라는 말은 어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기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짚이나 풀, 나무로 짓는 집은 매우 손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원두막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시골에 가서 원두막을 쳐다보면은 그 원두막 짓는 게 그냥 순간적으로 뚝딱뚝딱 해서 집 하나 올리면 원두막이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초를 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 시멘트가 굳어야 됩니다. 철근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대리석으로 붙이고 거기다가 또 금으로 지으려 한다면 더 많은 정성과 시간과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성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터 위에 세워나갈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금, 은, 보석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형식을 갖추었으되 그 내면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11조를 책망하시어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하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수는 맞고 갖출 것은 다 갖추었으되 그 정성과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정성을 들이지 않고 적당히 지어버리고 마는 집을 바로 짚이나 풀로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날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그날에 불로 시험하여 각각 그 공력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을 붙여 보아 건물을 판단한다고 하면은 짚이나 풀나무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LA에서도 보니까 나무로 지은 집들은 다 타버렸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로 3층을 지은 그 집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튼튼한 자세로 오래오래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다면 건물을 들여진 정성만큼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기술이 좋아서 대규모의 건물들도 척척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123층의 건물이 다 올라서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는 보면 3.1뜻이 최고로 큰 건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건물이 완전히 난쟁이 건물처럼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가 지은 공력이 불로 나타나겠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불에 타버릴 것은 형식적인 건물을 지으면 그대로 타버릴 것이고 불에 강한 자재들을 사용하면 잘 견뎌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래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세월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쉽게 얻어진 신앙은 또한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등 자기 중심적으로 세워진 인격이나 신앙은 시험이 올 때 타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탈리아에 가보면 8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비스듬히 서 있는 피사의 삽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스듬히 서 있는 피사의 삽탑이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물은 1372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을 기울기를 측정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1인치씩 그렇게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강철 케이블을 고정해서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관광도 볼 수 있고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탑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느냐 하면은 한 사람에 의해서 쌓아진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손에 의해서 거쳐서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탑을 쌓으러 갈 때 그 기초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허물고 다시 기초 공사부터 시작하지를 않고 자기의 의무만을 생각하며 잘못된 그 기초 위에 그대로 그대로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또다시 그 위에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대로 기울면서 오늘의 유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다시 비워야 됩니다. 다시 무너버리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돈 좀 들지요. 그렇지만은 그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런데 만약 잘못을 알고도 그 위에 짓는다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나는 터를 닦는 자로 닦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강조하면서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각각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정성을 다해 지으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위에 우리는 내 인격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격이 과연 무엇일까?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출발한 인격인가? 그리고 어떤 것으로 세우고 있는가? 쉽게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공대로 어렵게 세우고 있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공력에 따라 부끄러움과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신앙은 인격을 쌓아가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흘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워나갈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날의 영광이 상금이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잘못됐으면 바로 흘려버리시고 기초부터 다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초는 바로 서 있습니다. 내가 닦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내 인격의 기초를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출발하는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동행하신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